이제 신학기가 되는데 신학기가 되고 또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뽑고 하면 이제 교육을 하고 모이게 되는데 서로 이제 대학에 진학해 가지고 이제 서로 MT를 가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합시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뭐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제 다 들었는데 잘 몰랐어.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잖아. 누구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얘기한 또 물어보면 인상 쓰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나지 누구야? 이렇게 말했대. 나는 나지 뭘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나는 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는데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때 홀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야. 근데 우리는 나는 나일 수가 없는 것이 나에겐 누가 있느냐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 없이 나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어, 다리 밑에서 뭐 주워왔어.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부모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업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분명히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나는 철수의 아빠예요. 나는 영자의 엄마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말하면 나는 김 부장이에요. 나는 김 차장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같으면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름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에 내가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나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산다. 이게 내 가치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난 너 없이 못 살아 이놈아 하면 부모에게서 가장 귀한 가치는 뭐냐면 자식이야, 자식. 너 죽으면 나 죽는 거야. 이리. 그러면 또 젊은 남녀끼리는 그잖아. 오빠 없이 난 못 살아. 근데 그걸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오빠 없이 못 살아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오빠가 내 삶의 가장 귀중한 가치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딸이 이제 이단에 빠졌는데 남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 근데 신천지에 다닌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 신천지에 빠졌다 그래. 우리는 교회 빠졌다 그러는 교회에 다닌다 그러는데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걸 알게 됐어요. 애가 둘이 있는데 남편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하루는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거기 빠지지 말고 그만 나가. 신천지 나가면 안 됐더니 안 돼요. 나는 나가야 돼. 그리고 처음에는 거짓말 시키고 안 나간다 그러다가 자꾸 나가니까 이 남편이 이것도 뺐고 저것도 뺐고 이제 못 나가게 하니까 하루는 아내가 8층에 살고 있었는데 8층 베란다 문을 열고는 나 신천지에 못 다니게 하려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문 닫겠다는 거야? 뛰어내리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기겁을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한테 신천지는 뭐야?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하면 나는 철수의 아버지 하면 철수가 이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가치인데 이 아내에게는 신천지가 가장 귀한 가치여서 당신 누구세요? 물으면 나 신천지예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바울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난 은혜예요. 이거 당신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 나는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 덩어리예요. 내게서 은혜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됐는데도 캐롤이 많이 안 울리는 것은 뭐 저작권 때문에 그렇다, 뭐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작권을 받잖아요. 노래를 작곡하거나 하면 저작권을 받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는 노래가 뭐냐면 해피 버스데이 투 유래. 해피 버스데이 투, 이게 가장 저작권을 많이 받는 노래인데, 노래 중에 뭐가 있느냐면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데 어디서 고백하면 창문 밑에서 고백하는 노래를 세레나데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레나데라고 부르는데, 세레나데 중에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푸아라고 하는, 이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카푸아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한 마리아 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창문을 열어다오, 들어본 적은 있죠. 이거를 이제 카파라는 사람이 작곡했는데, 그러면 꽃을 들고 가서 창문 밑에 가가지고 내 그리운 마리아 하면 문을 탁 열고 하는 표정을, 물 뿌리는 사람도 있지만 기분 좋게 그 꽃을 받아들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 창문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요.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교회 창문 밑에 가서 뭐 내 사랑하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네 아들 독자를 저 모래, 내가 지시하는 모레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 네 하나님 하고 이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더니 내가 뭐라고 말씀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야 아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던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물어보셨어.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셔요. 베드로가 그러잖아.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는데 왜 물어봐요? 이게 아니라 부끄러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꼭 그 3번씩이나 그 입을 통해서 그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순양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준비하는데 누가 준비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준비되는 산,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승리는 누가 이기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야. 또 사무엘은 돌을 세우고는 그 돌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누가 도우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르는 세레나데,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있을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나올까?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랑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나 없다, 이런 말씀이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말할 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나는 누구냐면
예전의 나가 아니라 언제적 나야? 지금의 나야, 지금의 나. 예전의 나가. 어떤 여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여자 선생님이야? 선생님 예쁘지?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은 예뻤죠? 그랬어. 그러면 선생님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가장 기분 나쁜 게 그러는 거야. 예뻐요, 뭐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 예뻤죠? 이거는 예전에 선생님은 예뻐,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더 예뻐요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뜻이라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예전의 나가 아닌 지금의 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나가 있었어. 그렇죠? 지금의 나가 있는데 지금의 나는 누구냐면 전과자야. 감옥에 수도 없이 들락날락하고 매 맞고 결혼도 못 장가도 못 가가지고 저 가정도 없지, 집도 없지, 직업도 없지, 이런 나야. 근데 예전에 바울은 누구였냐면 좋은 대학 나와서 장래가 촉망되고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바울이 훨씬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청년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수시로 감옥에 갔다 왔다고 매 맞고 도망 다니고 한 신세가 되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전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은혜가 뭘까? 우리가 착각하지 마라.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은혜하면 성공, 출세, 명예, 부자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볼 때에 성공도 못하고 돈도 많지 않고 자랑할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한 나를 볼 때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왜 그럼 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고 내 삶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자랑할 만한 내 모습이 아니고 부끄러운 모습일까? 왜일까? 하면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흙수저예요. 흙수저는 뭐냐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야. 부모 잘못 만나고 시대를 내가 조선시대만 태어났어도 말이야, 내가 미국에서만 태어났어도 말이야,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시대 탓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 부모가 똑똑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똑똑한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 부모가 똑똑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어떻게 해? 똑똑해. 부모가 건강하면 아이들도 대부분 건강해. 부모가 음악을 잘하면 아이들도 대부분 음악을 잘해.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자, 똑똑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똑똑해. 똑똑하면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면 출세하는 거야. 그죠? 이게 공식인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나는 똑똑한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한 것은 우리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그래. 환경을 잘 만나서 그래. 시대를 잘 만나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지. 그러면 팔레스타인에는 부모 잘 만나서 똑똑한 애들 많죠. IQ 막 높은 애들 많잖아요.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나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똑똑하다고 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야. 응? 공부 잘한다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끌려나가고 다 폐허가 된 곳에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 애굽에서 인도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부모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아버지들은 광에서 다 죽고, 이제 광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MZ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세계에서, 신천지에서 살게 될 거야. 지금은 텐트에서 살았지? 그때는 뭐라 그러지? 이 지어진 집, 텐트에서 살다가 이제는 지어진 집에서 살게 될 거다. 너희가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는 고기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게 될 거다. 너희가 지금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철철이 좋은 옷을 입게 될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질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만약 너희가 들어가면 분명히 너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삶을 누리게 될 텐데 너희가 그렇게 말할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야,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걸 내 집을 얻고 농사지어서 소출을 거뒀고 내가 돈 주고 옷을 사서 입은 거야 하고 자기가 했다고 말할 거다. 근데 그렇게 할지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는 그렇게 말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가 힘써서 열심을 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살게 되었을 때에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내가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닌데, 은혜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알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냐면, 자,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 바울인데 정작 자기에게는 병이 있으니까, 아니 설교하다가 자 병든 자 나오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자기가 아파가지고 막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막 핏대로 울며 설교하다가 자기가 막 이래.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 안 돼요? 된다고 해주세요.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자, 크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 제가 여러분 하나님 고쳐주셔야 하는데 내가 아플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 3번이나 기도했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물리쳐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능력으로 고쳐줄게 하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야. 뭐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병든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은혜가 어디 있어 막 그런 게 아니라,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거기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은혜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 병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이번에 사업 성공했어요. 나 이번에 주식 대박 났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은혜를 알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 되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 성공한 것이 은혜라고 아는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 없는 부자, 은혜 없는 재정, 은혜 없는 건강, 은혜 없는 출세는, 은혜 없는 형통은 저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걸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건강, 출세, 명예가 높아지는 것 은혜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은혜이고 그것만이 은혜는 아니라는 거야. 그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뭘까? 짧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뭐가 은혜라고요?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아냐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자,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은혜를 알게 되었느냐면 학교에서, 아니면 예배당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멸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세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되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갔는데, 그가 능력을 받고 눈이 멀고 눈이 떠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비로소 은혜를 알게 됐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는데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믿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믿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뭐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고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다메섹으로 하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분이 구세주가 맞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10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없는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근데 은혜라는 거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러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 응? 자,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제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멘 해 안 해? 자, 그럼 해볼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누가 아멘 하느냐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야, 바울이야, 지난번에도 지금 감옥 갔다 왔는데 무슨 은혜야, 이러면 이 편지를 안 썼겠지. 하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아멘, 그래, 은혜지. 근데 아멘 하지 못하면 왜 그래요? 나는 감옥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도망 다니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 믿고 실패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은 아멘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아멘 하냐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뭘 알고 있는 거야? 아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어요. 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은혜라고요?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다 아니고 누구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인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알기 전에 먼저 누구를 아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을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거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오해는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알면 오해가 생겨.
근데 전체적으로 알면 이해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병이 있을 때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 능력이 내가 약해서 병들어서 내가 신음하고 내가 좀 괴로워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증거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건강한 것으로 사역하고 네 건강한 걸 의지하고 내 건강한 걸 자랑하려고 하지 마. 내 건강한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뭐로 살라는 거야? 약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크게 기뻐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나를 창피 주고 하나님이 나를 내 사역을 가로막기 위해서 내게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 질병을 지금 놔두고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이 약함이 큰 기쁨이 돼서 앞으로는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사용하시고, 그 어려움도, 내 가난도, 내 질병도, 내 어려움도 사용하신다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 모습을 2023년도 지나면서 내 모습을 보면 뭐 은혜가 뭐 있겠어. 은혜 아니면 뭐겠어. 은혜 아니면 저주야.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을 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야. 또 하나 뭐가 은혜냐면, 첫 번째는 뭐가 은혜였어요? 은혜를 아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 번째는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8절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나는 누구냐면, 예전에는 만삭되지 못하는, 뭐야, 10달도 안 돼서 태어난 칠삭동이 팔삭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이고,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도 없는 자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내가 사도이고,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고 하는데, 이걸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단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부모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직장 상사가 도와줘도 아니고, 누가 나를 도와줘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할 때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은혜야. 은혜.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으며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사도가 되고, 만삭되지 못했는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전도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나를 아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야. 그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건강으로, 나는
돈으로, 나는 자식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내가 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겸손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하구나. 겸손의 반대는 뭐야? 교만이지. 내가 했어요. 아유, 내가 열심히 했어. 이거는 교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자는 겸손한 자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부자도 있어. 근데 큰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자도 있어. 여러분은 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더 사랑하시는 분도 있어.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느냐면 더 큰.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부흥사. 저 한번 따라해 본 거예요. 계속해서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랑도 있고, 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도 있어요. 근데 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에 그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어떤 은혜를 준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는 누구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겸손한 자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게 은혜냐면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다. 나를 아는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은혜가 시작되었는데,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감옥에 있어도, 병들었어도, 돌에 맞아도, 배 타고 가다 파선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도 쓰시고, 내 고난도 쓰시고, 내 형편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도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은혜를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인한 적이 없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돌아보면 여러분,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번개치고 어려운 때가 왜 없었겠어요. 밤중에 허겁지겁 병원에 달려간 때도 있었고, 정말 재정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막해서 괴로운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은혜를 말하게 되고, 은혜를 말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 많은 기억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우리가 거둔 것도 있고 우리가 받은 것도 있는데, 자식 빼고 부모 빼고 내 통장 빼고 내 집 빼고 다 빼면 뭐만 남을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은혜만 남았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는 가정, 은혜 없는 재산, 은혜 없는 건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내가 비록 약해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에는
더욱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고백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